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갔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냐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과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갔어 그들을 만났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절기 중에 이제 소설이 지나 이제 12월 대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늦가을이자 특별히 어제는 화요일에는 이 김제시벽 구면에는 비가 새벽부터 조금씩 와서 비가 왔었는데 비가 또 이렇게 몇 번 오다 보면 늦가을역 오다 보면 금세 겨울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저기 들녘 빈들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을 때도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월은 이렇게 유야무야 계속해서 잘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와 건강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은 더욱 주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추워진다고 움츠려 있지만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길게를 펴고 더욱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하면 주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또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이 가을 마지막 늦가을역 그리고 겨울의 초입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참 재미있죠.
그동안 온 이스라엘의 행적을 보고 실제로 그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선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일까요? 그들끼리 일심으로 모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이 1절에 나오지요.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왜 모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 저쪽에 전치고 있다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또 이미 그 전에 애굽을 떠났어. 바산왕 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함락시키고 이제 바로 이 턱밑까지 왔단 말이에요. 턱밑까지.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아주 그냥 다급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우리 함께 힘을 합치자. 그렇죠.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본인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이러고 있을 때에 한 민족이 조금 달라요. 한 민족은 꾀를 내었습니다.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가나안 그 거민들, 주민들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턱밑 앞에 도착해 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고대의 어떤 계약, 서로 죽이고 이렇게 점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 꾀를 냈어요. 꾀를 냈어. 어떤 꾀를 냈냐?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과 같은, 사실 이거 사기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행색을 우리 대사 사신에게 맡기는 거죠.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구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서 여호수아를 만났죠. 우리를 봐라, 우리의 행색을 봐라. 정말로 헤어진 이 전대를 봐라. 내가 지금 이 떡을, 지금 곰팡이 난 떡인데 사실 출발할 때는 아주 뜨끈뜨끈한 맛있는 떡이었는데, 내가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게 바싹 말랐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까지 펴버렸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먼 나라에서 왔는지, 그러나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이 10절 이하의 말처럼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상 왕 옥에게 행하신 것도 들었다. 너희들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너희의 종 되기를 원한다. 화친하자 말이야. 화친하자. 조약을 맺자. 여러분,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사용한 지 3년이 더 넘고 이제 4년이 다 돼가는 제 핸드폰과, 아내는 원래는 새 폰을 있었는데 한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접히는 폰이었는데 완전히 그 액정 자체가 불량이었는지 그렇게 험하게 쓰지도 않는데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좋지 않는 폰을 가지고 우리 교회 활동하면 사진도 찍고 신방하면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게 목통이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는데 케이스도 다 해줬고 하니까 저는 조금 여유가 4년 가까이 돼도 핸드폰에 큰 문제가 없어서 더 괜찮지만, 아내 핸드폰을 보니까 빨리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갈 시점이고 하니까
바꿔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신형폰이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있지 않고 항상 전 모델로 좀 가성비 있는 모델을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요즘 그래도 프리미엄급 S급 지난 모델이라도 거의 1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런저런 통신사 계약을 맺고 하면 아주 많이 다운은 됩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이번 서울 가서 특별히 강남에 있는 한 매장에 가서 있는데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8시가 넘었어요. 가서 그래도 한번 봤더니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와서 1시간 넘게 그분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금액보다 너무 많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무료폰에다가 요금제까지 지금 제가 많이 할인받고 있는데 그거만큼 싼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 좋다. 그리고 지원받기로 한 지원금보다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더니 10만 원 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 싸게 사는 법 뭐 이런 걸 공부를 좀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했는데 8시가 넘어가고 밤이 늦어지면 다 통신사 직원들도 퇴근하니까 이 개통은 되지 않는 거예요. 개통은 되지 않고 이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약서는 쓰고 가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은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라고 생각한 다음에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구입하겠습니다. 사인했어요. 사인서 하겠어요. 그러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나. 다른 곳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쌀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른 곳도 한번 가보고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 계약을 사인을 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계약서에는 제가 한 번 더 느꼈지만,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갔다고 하지만 함부로 사인하는 겁니까? 사인하면 안 됩니까?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됩니다. 그 밤에 너무 좋은 조건을 내밀어서 사인을 해버렸는데 그게 마음에 남아서 이 사인에 대한 효력이 어떻게 되나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실제 실정법은, 소비자 보호법에는 내가 단순 변심으로 인했던 것이라도 개통을 했다 할지라도 7일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교환합니다, 환불합니다 하면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현실 가운데 잘 안 해주죠. 그럼 우체국에 가서 사실 확인서를 보내고 소송을 걸고 하면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불받았어요. 왜? 판례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을 다 취하해버렸다는 거, 다 돌려줬다는 거죠. 네. 그 말은 뭡니까? 법은 있지만 보호받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통을 했더라도 어쨌든 법은 뭡니까? 일주일 안에 그렇게 사실 확인서도 보내고 소송에 들어가면 이긴다. 내가 비록 사인은 했지만 저는 개통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휴지 조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안 상태입니다. 안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카드도 끼고 여러 가지 해서 거의 뭐 가격을 영원에, 기계값 영원에 현재보다 수준의 아주 낮은 금액이어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내가 이런 계약서를 사인을 했는데 좀 봐주세요 했더니 그제서야 보이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휴대폰 계약하면 몇 년 할부를 합니까? 보통 2년을 하죠. 그런데 저는 36개월 할부로 해놓고 아내는 48개월 할부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렇게 가격을 다운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계약서에는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죠. 두고두고 보면서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여러 것과 비교해보고 아주 확인을 여러 차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정말로 속이기로 작정한 이 기브온 주민들, 낡은 옷을 입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말이죠. 곰팡이 핀 떡을 구하고 이 기워진 신발을 신고 낡은 부대를 가지고, 그러면서 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출발할 때 떡이 뜨거운 떡이었는데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바짝 말라버리고 곰팡이까지 폈다 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속인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휴대폰에 보니까 영상들을 보니까 그런 사기꾼들을 폰팔이라고 그래요. 폰팔이들이 저 아내를 속여 먹으려고 어떻게 이렇게 2년 계약, 당연히 2년 계약인데 할부를 36개월 48개월 해놓고 말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싹 집어넣어 놓고는 다운을 시켜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주는 것처럼 뭐 한 겁니까? 지금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기브온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를 속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계약서에 쉽게 사인하면 안 되는데 확인도 않고 14절에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사기꾼은 혹할 만한 조건을 내밀고 사기꾼은 지금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더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어디를 갈지 정말 하나님 앞에 늘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엇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마음을 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물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묻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믿음으로 묻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길을 향해서 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묻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에 휘둘리게 되면은 전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묻고 가는 사람, 하나님과 합하여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에 내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실천되어질 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묻는 삶, 주님께 묻는 신앙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주의 뜻 가운데 품어내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성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묻지 않고 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언제나 깨어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 눈멀거나 잘못된 것에 눈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